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 66권 1189장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을 받는 비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8가지의 복을 교훈하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7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정금인생, 순금신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같이 순금신자는 될지언정 도금신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신자는 될지언정 가짜 신자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순금신자가 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몇 가지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순금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참신자, 정금신자, 참신자가 될 수 있는가?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순금신자가 됩니다. 진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순금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1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5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가운데는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요. 그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다가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살을 했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질병이 왔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는 욥기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서 42장에서 갑절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한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그 언덕 올라가는 길은 마지막에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요 협잡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가르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적은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정금신자,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겪고 어떠한 크고 적은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서 순금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금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일편단심 혹은 백절불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나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동일하시다,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죠? 다 변해요. 인심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환경도 사랑도 모든 조건이 다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만사는 다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송죽 변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소나무, 대나무는 언제나 청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어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충신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사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몽주라고 하는 이러한 분은 충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를 한 토막 소개한다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거쳐 죽어 임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봉래산 제1봉에 낙락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근건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그랬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이라는 이러한 말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절불굴, 두 번째로는 진리사수, 세 번째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 작은 것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변치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될 때에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변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변하지 말고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순금신자, 참신자가 되셔서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실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두 번째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우리 딸들이 오면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 짧게 하는 것이 명설교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다른 날도 아니고 총을 좋아하는 날, 여러분이 다 집에 지금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짧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 보호하다, 그렇게 가르칠 말씀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가르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질그릇에, 오늘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보화를 주셨다, 그렇게 가르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지위, 세상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는 바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가운데 제가 몇 장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고. 내 평생 소원이죠. 처음에 1절이에요. 내가 지금 부른 찬송은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그랬어요. 그런 걸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거 귀한 말씀이니까 따라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죽은 생명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실 일이 없느니라. 불교의 석가모니 이름을 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모하메트, 이슬람 거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지만은 한편쪽에 있는 강도는 그는 자기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주의를 지킨 적도 없습니다. 11조를 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참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걸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서 따라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 잘 간직해 따가서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도금 신자 되지 말고 가짜 신자 되지 말고 참 순금 신자가 되어 고난을 극복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잘하다가서 마지막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잠시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욥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도 몇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순금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 우리의 최고의 보화가 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해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복음 신자가 되지 말고 참 순금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진수 목사님은 성지순례 도중에 있사오니 무사히 성지순례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